자,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가정 첫 번째 시간으로 축복으로 세우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축복으로 세우라.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첫째는 명령이고 두 번째는 약속입니다. 그 명령의 내용은 첫 번째는 떠나라, 두 번째는 가라, 세 번째는 가서 복이 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떠나라, 가라, 복이 되라. 그런데 이렇게 명령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떠나가서 복이 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약속을 또 세 가지 하셨는데, 첫째는 뭐냐면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뭘 이루게 해주겠다고요? 민족 중에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부름받은 이 당시에 아브라함은 70에 결혼해서 아기가 아직 없는 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예 큰 민족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약속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너로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 내 이름을 내가 위대하게 해주겠다. 단지 여러분 좋다가 아닙니다. 좋은 정도가 아니고 위대한 수준으로 내가 너의 이름에 복을 주겠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좋은 곳에서 위대한 것으로. 요즘 이렇게 경영을 하는 사람들은 좋은 것만 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다. 그래서 위대한 경영, 위대한 기업을 일궈야 한다. 지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를 좋게 해주겠다 정도가 아니고, 따라합시다. 위대하게. 네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더 놀라운 약속인데, 따라합시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해주겠다. 아멘.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 부르심의 장면, 나서는 장면, 그리고 반응의 장면, 그래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이 모든 이 현장을 짜가지고 한 단어로 딱 이렇게 표현한다면, 그래서 복입니다. 복.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전달하도록 해라. 여러분, 이것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가지고 아브라함 자신이 복이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을 전달하는 삶을 산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인생 사명 선언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사명 선언문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오늘 이 시대에 아브라함이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의 인생 사명 선언도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내가 복이 되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얻게 하는, 복이 되게 하는 삶을 살리라. 멋진 사명 선언문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아브라함이 되는 복을 하나님께서 저는 주셨다고 믿습니다. 또 여러분도 하나님이 오늘 이미 그 복을 주셨고, 그리고 그 복을 누리시는 분들 계시지만은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너는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라, 아브라함이 되라, 그런 소명의 자리, 사명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부르시는, 부름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제 이 민족을, 그리고 그 후손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 복 위에, 축복 위에 이렇게 세우게 되는데, 그것을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오늘날의 언어로 좀 이렇게 바꾸어 가지고 열방을 축복하기 전에, 다른 큰 민족을 이루기 전에
다른 민족이 복을 얻게 하기 전에 여러분과 제가 가정을 축복하는, 가정이 복이 되는, 가정을 복되게 하는 그런 삶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축복할 수 있을까? 축복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아브라함이 될 수 있는가? 아브라함 그런 은혜 안에서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축복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짤막하게 세 가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사람을 축복할 때 가정을 축복하고 또 다른 열방을 축복하기 전에 가정을 축복하는 그 축복의 첫 번째는 접촉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터치입니다. 터치. 우리 같이 한번 내용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접촉으로 시작. 접촉으로 축복합니다. 온몸, 눈과 손, 팔로 가족을 접촉함으로 축복하야 합니다.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 부드러운 손으로 만져주고 쓰다듬거나 안수해주는 것, 긴 팔로 안아주고 가슴을 다해 품어주는 것은 마음의 안식과 안전한 평안을 주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아버지의 품 안에서 세상의 시름을 잊고 안식을 누리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 가정은 가족들끼리 만나면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고 따뜻한 손으로 만져주고 안수해주고 쓰다듬어주고 두드려주고 그리고 그 넓은 팔로 안아주고 깊은 가슴으로 받아주고, 그래서 가족의 품 안에서, 팔 안에서 가족이 아주 안식을 누리고 안전한 평안을 누리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그런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이것을 시작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도 남편에게, 아버지에게 먼저 이 사명을 맡기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아버지들에게 호소하고 우리 아버지들에게 도전하고 우리 아버지들에게 제가 진심으로 권면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이 일어나서 우리 가족들을 접촉함으로 축복하는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강력하게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버지들이 가정으로 돌아가고 아버지들이 가족들에게로 돌아가고, 그래서 가족들하고 정말 따뜻하게 좀 안아줘. 여러분 가족끼리 서로 안아주는 일을 해보셨습니까? 해보신 분은, 경험하신 분들은 이해하시겠는데, 이 마음이 나눠지고 마음이 깨지고 서로 상처를 많이 주고받는 사이에서는 절대로 터치가 평안하게 될 수가 없어요. 잘 안 돼요. 만지는 게 싫습니다. 만지는 것도 싫은데, 쳐다보기도 싫은데, 그 양반이 와서 안아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싫습니다. 이게 회복이 되지 않으면 눈으로 바라보는 것도, 따뜻한 눈도 위선자의 눈으로 비칠 수가 있고, 따뜻한 손길도 쌀쌀하게 거절당할 수 있고, 더군다나 허깅은 좀 쫓아다니셔야 될 거요.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촉으로 축복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접촉이 있습니까? 정말 따뜻한 눈길을 주고받는 것이 있습니까? 손길을 주고받는 것이 있습니까? 허긴 포옹을 주고받는 것이 있습니까? 나갈 때 들어오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쑥 들어와가 그런 게 아니라, 나갈 때 접촉하고 갔다 와서 또 접촉하고. 여러분 그런 가정이십니까? 아버지가 앞장서서 이런 모든 장애를 제거하고, 회개할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를 내려놓고 이렇게 접촉을 축복하는 가정을 만들어가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로 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로 축복합니다. 그것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였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은 족발옷을 축복하여 선택의 우선권을 줍니다. 이삭 때에 이르면 입을 열어 축복하는 일이 자연스러운 전통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야곱의 축복은 아들들의 미래가 되었습니다. 말로 축복하면 복이 됩니다. 아멘. 자, 저를 보실까요? 여러분과 저는요, 엄연한 두 종류 중에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말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너는 잘 될 것이다. 너에게는 하나님의 팔이 있다.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너의 산성이시고, 하나님은 너의 성벽이시고, 하나님은 너의 방패시다.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너를 지지할 것이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고, 내가 너의 아빠가 될 것이고, 내가 너의 후원자가 될 것이고, 그래서 너는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축복의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밖에 못하느냐? 내가 그렇게 하다가는 좀 제가 극단적인 표현은 좀 삼가하겠습니다. 너 그렇게 하다가는 밥도 못 얻어먹고 산다. 밥도 못 벌어먹고 산다. 심지어는 누가 너한테 시집 오겠느냐? 누가 너한테 신랑이 되겠느냐? 그래, 너 같은 애 나봐라. 그러면 너도 너 같은 애 한번 길러봐라. 막 하고, 너 그러다가는 꼴찌야, 꼴찌. 더 심각한 아주 극단적인 얘기 제가 알고 있는 레퍼토리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아주 제가 약화시켜가지고 막 고르는 거예요.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가족들은요, 부모들은요, 절대 나쁜 의도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잘 되라. 그래서 애들한테 자극을 주고 싶어가지고, 깨우쳐주고 싶고, 그렇게 해가지고 되돌려놓고, 공부 못하는 애 공부하게 만들고, 아침 일찍 안 일어나는 애 일찍 일어나게 만들고, 약속 지키지 않는 애 약속을 지키게 만들고, 거짓말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정말 아주 부지런하게 만들고, 뭐 이렇게 만들려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지만, 그래서 사단의 메시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말을 하는데 주의하지 않으면,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부모의 사명감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에서 밥이 되고 눌리고 짓밟히고 소외되고 집 눌리는 사람이 아니라 떨치고 일어나서 한 세대로 호령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해준 그 말이 오히려 사단의 메시지를, 사단의 이 저주를 전달하는 말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상당히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메시지 외에는 다른 메시지가 없어요. 이 두 메시지의 전달자 여러분과 바로 저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가족들이 축복의 메시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버지하고 엄마가 싸울 때요, 싸운 아버지가 안방, 싸운 엄마가 건너방. 여기 조그만 딸이 하나가 있는데, 딸이 스케치북에다가 아빠, 엄마 싸우지 마세요 이걸 써가지고 아빠한테 가서 보여주고, 엄마한테 가서 보여주고, 이러면서 화해를 시킵니다. 그런 가정에는요, 그 따뜻한 메시지가, 아빠, 엄마 싸우지 말라는 하나님 메시지가 딸을 통해서 와요. 그 딸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시험찮을 아빠, 엄마가 그 어린 딸에게서 지금 설교를 들어야 될 만한 그런 형편이 된 거예요. 이제 여러분과 제가 자리를 바꿉시다. 말을 바꿉시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게 안아주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가족들에게 전해주기 원하는 그 말씀을 축복으로 전해주는 우리 부모님, 온 가족이,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함께 함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처음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소중하고 귀한 것을 얻기 위해 시간을 아끼지 않고 찾아다닙니다. 적극적으로 노동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보물을 가족으로 주셨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인생의 폭풍이 몰아쳐도 슬픔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보석으로 가족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늘 함께한 것이나 이스마엘 네번에게를 주저했던 것을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아브라함은 축복의 풍요였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며 미래를 그려주는 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안아주고 접촉해주고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걱정하지 마라. 뭐 시험은 잘 볼 때도 있고 잘 못 볼 때도 있는 거야. 너 지금 점수 보니까 굉장히 내가 실망이 되었겠구나. 너 지금 마음이 굉장히 힘들겠다. 걱정하지 마. 아빠보다는 내가 지금 훨씬 잘하고 있다. 아빠가 내 나이 때는 정말 어려웠어. 그래도 나보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거든. 별로 감각이 안 되시는 표정들이신데 여러분가 그렇게 말해줘. 축복해줘. 그렇게 힘내라. 밖에서 아무리 이 험악한 일을 만나도 우리 집안에 오면 그래도 힘이 나잖아요. 나는 너 보고 힘을 얻는 걸. 아빠는 아무리 힘들다가도 너만 보면 막 힘이 난단다. 그렇게 말하고 싶죠? 너만 보면 스트레스 받는다. 바꿔가지고 그렇게 말하면서 가족들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건 함께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는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있고 남편은 소파에서 신문 보고 있고 그러니까 같이 있으니까 같이 있다. 함께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하려는 조건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오랜만에 집에 들어와가지고 딸에게 얘기합니다. 야 아빠 왔다. 빨리 와라. 책상에 앉아봐라. 내가 일주일 전에 너 보고 공부하라 그랬지? 그 공부한 범위가 뭐냐? 그저 시원찮은 건 또 왜 이러냐? 이러면서 2시간 3시간 있으면 애들 죽습니다. 그건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함께 있는 시간. 그래서 축복의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그 함께 있는 시간에는 이런 거예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뭐를 안 한다고요? 여러분은 뭐 청소하고 뭐하고 그러면서 함께하는 시간이 아니고 일을 하지 않고 같이 서로 마주보는 거예요. 그리고 눈과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의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내 얘기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할 때 제일 어려움을 느끼는 건요 여자분들이 아닙니다. 아내가 아닙니다. 대부분 아내는 이렇게 하자 그러면 좋아합니다. 근데 남편들 남자들은요 어른 남자들은 이 일을 아이들이랑 아무 일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TV도 안 보고 그냥 그 아이를 즐거워하고 그 아이가 나를 즐거워하기를 기대하고 그 눈과 눈을 마주보고 그 아이의 얘기를 그 수준에서 들어주고 내 얘기를 해주고 이러면요 여러분 이거요 순교자의 믿음이 아니면 잘 안 돼요. 특별히 이 남자들에게는 자매님들 여자 아내들에 비해서 아주 그냥 딸리는 면이 많이 있는데 진짜 딸리는 게 뭐가 딸리냐? 말이 딸려요. 말을 잘 못해. 표현, 묘사, 설명 그 가슴 안은 바다가 다 들어있고 산이 다 들어있는데 그 바다 설명을 못해. 산 설명을 못해. 사랑이 바다같이 들어있고 사랑이 산같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 남편 되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나가서 이렇게 죽도록 일을 합니까? 사랑 때문에 가족 사랑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좀 대변해 드리면
좀 이렇게 뭐 반응이 있으셔야 되는데 어떡하나 보자. 최근에 내가 어느 부부의 얘기를 들었어요. 젊은 부부입니다. 너무 남편의 분노 때문에 아내가 더 이상 못 살겠다고. 그래서 아주 중대한 결정을 앞에 두었을 때 이 남편이 나에게 한 번만 기회를 달라.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면서 그 남편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당신을 사랑하는데 난 사랑을 표현할 줄은 모른다. 내가 당신에 대해서 유일하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일해가지고 일해서 버는 돈을 갖다 주는 거야. 실제로 그 남편은 돈을 엄청나게 벌어다 준대요. 나는 이렇게밖에 사랑을 표현할 줄 몰라. 이게 내 사랑이야. 이렇게 남편들은 결정적인 약점이 있어요. 설명을 잘 못해요. 근데 자매님들은 결정적인 한 방이 있는데 묘사력이 뛰어나. 언어 구사력이 대단해. 거기에 못 미치는 남편이 얘기를 듣다가 딸리니까 그 딸리는 판세를 한 번에 뒤엎어버릴 수 있는 건 소리 지르는 거야. 왜냐하면 성되는 여자들보다 남자가 세거든. 그래가지고 그런데 남편들이 절대 소리 지른다고 지르는 게 아닙니다.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아내들이 왜 당신은 그렇게 소리를 지르느냐고. 그 남편들이 그때 18번째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언제 소리 질렀냐고. 내가 말을 하는 거니 말을. 이런 거절과 이런 벽과 이런 시행착오와 이런 아픔을 넘어서 순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진짜 순교하고 아주 순종하는 순교자의 심정으로 무장을 해가지고 자기를 죽이고 그렇게 마주보고 대화하고 눈길을 주고받고 심장과 가슴을 주고받는 시간을 함께 하는 것, 그게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가정에서 아주 회복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지만, 그리고 돈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지만, 이것이 되면 일과 그런 다른 모든 부분이 이렇게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나 우리 가족들 중에 정말 안아주고 손을 잡아주고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어깨를 두드려주고 싶을 만큼 그런 좋은 관계를 갖고 싶지 않은 그런 가족, 그런 부모, 그런 아버지가 누가 있습니까? 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소꿉장난하듯이 다 그렇게 살고 싶어요. 어떤 아버지가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자기 식구들을 불러놓고 수렵을 해가지고, 얘들아, 내가 올 때 차를 타고 오는데 강가를 지나왔어. 강가 옆에 하얀 백사장 있는데 어린애기 여자아이하고 어른애기 조금 나이 먹은 남자 그 아이하고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그 모래 장난을 하는데 그게 얼마나 좋아 보이든지 나도 너희들이랑 소꿉장난 하듯이 그렇게 살고 싶어. 근데 지금까지 내가 안 해가지고 내가 하는 게 제정신대로 못하겠어. 한 잔 마시고 왔다고. 여러분, 한 잔 마시면서까지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잘 안 돼요. 누가 사단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아버지가 어머니가 누가 있습니까? 진짜 잘 되기를 바라서 하는 거죠. 누가 함께 있는 게 싫습니까? 그렇게 함께 있고 싶죠. 떠나도 진짜 그거 즐겁고 그게 기쁨이 있고 정말 결혼하기 전에 이 사람이랑 함께 있으면
그 어떤 걸 갖추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때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같이 있고 싶어서 결혼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막상 결혼해서 살아보면 그게 잘 안 돼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축복하는 삶, 이게 축복하는 삶은요, 사랑이 없이는, 내 속에 축복이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만약에 차 한 잔 이렇게 드리는 거, 이건 저한테 있으니까 드리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 가운데 이 차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제공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는 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축복도 내게 축복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도 내게 있어야 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건 여러분과 제게는 그 사랑이 없어요. 사람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있어도 전부 조건부 사랑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공부 잘하기를 바라는 부모의 그 당근질도요, 그것을 심리학 용어로는 자기 애적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진짜 애를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그 공부 못하는 애를 지켜보다 내가 불안한 거예요. 내가 힘들어요. 그래서 걔 공부 잘하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걸 감당 못하는 나의 위로예요, 위로. 사람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도 그냥 사랑이 아니라 아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에서 와서 어디에 있으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십자가 보혈의 피 다 쏟으셔서 그 생명으로 여러분과 죄와 여러분과 저의 죄와 악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세요. 그때 한번 화끈하게 사랑하시고 지금은 멀찌감치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받아야 돼요. 내가 너를 축복하마, 복을 주마, 너는 복이 되라, 내가 복을 전달해라.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와야 복을 주는 거죠.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려면요,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떠나야 됐어요. 일가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됐어요. 여러분과 저도 부모와 일가 친척 아비집의 악한 영향을 떠나가라, 복이 될 것이다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로 가야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용납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서 받은 사랑으로 품어주고 축복해주고 함께하면서 천국 여정을 함께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는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